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실력을 쌓아야만 우리의 삶의 가능성들이 열리는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실력을 쌓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실력이든 우리는 열심히 실력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쌓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실력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저절로 쌓이질 않아요. 시간이 간다 그래서 실력이 쌓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실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있는 영역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실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 바벨이나 엽기죠. 엽기. 우리가 흔히 쓰는 엽기를 들거나 아니면 바벨을 드는 그러한 운동을 할 때 이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런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늘 100kg를 들었다 그래서 내일 200kg를 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이 당연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kg를 오늘 들었는데 내일 200kg를 든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하지 않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해요. 늘 있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루아침에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애쓰고 수고함 가운데 그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 반복의 일상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밑바닥에서 저 천상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가 하루아침에 이 정도였다, 갑자기 몇 달 지나면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고 위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목회라는 것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저는 제 삶을 보면 참 단순하다 이런 생각. 오늘은 목요일이구나. 그러면 이게 딱 나와요. 오늘은 금요일이구나. 그럼 딱 나와요. 토요일이구나. 주일이구나. 이게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요. 맨날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과정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저는 그것이 실력이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뭐가 깊냐면 이 반복되는 과정을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하거든요. 제가 반복되는 이 늘 삶 가운데서 지루하지 않게 해주세요. 흥미를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귀를 열어주세요. 저는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 그 반복되는 걸 잘 참아내면, 견뎌내면 분명히 제 실력이 늘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점진적 과부하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장이 된다. 단 한 번의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그 최상층으로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단련돼야 돼요. 반복적으로 단련돼야만 그 믿음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단이 없는, 반복된 훈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제가 이름 붙이면 허세 믿음입니다. 허세 믿음.
거품 믿음이죠.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거품이에요, 거품. 여러분, 그런 허세 믿음 또는 거품 믿음, 다시 말해서 연단되지 않은 믿음, 삶의 그 굴곡 속에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닦아지지 않은 믿음은 허세 믿음이고 거품 믿음이어서 작은 어려움 앞에 딱 쓰면 그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품은 아무리 커도요, 아주 작은 돌멩이가 탁 던져져서 그 거품을 딱 치는 순간 아무리 큰 거품도 그냥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여러분,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국지에서 여포만큼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드물어요. 여포가 최고의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데 이 여포가 방구석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여러분, 방구석에서 내가 아무리 잘 싸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포는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전쟁터, 칼과 활이 난무하는 그 속에 갔을 때 그 여포의 실력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 그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내가 얼마나 여기서 찬양을 잘하고, 제가 마음에 꿈꾸는 것들이 많지만 많지만 저는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그렇죠? 감동이 없군요.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제가 찬양을 함께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이, 세 분이 함께, 목사님, 제가 우리 세 명이 함께 연습을 해서 한 6개월을 연습하겠습니다. 한 곡. 저희가 어느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중창을 할게요. 너무 좋죠. 정말 6개월 동안, 꼭 6개월은 아니에요. 그렇게 연습을 막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 3명, 4명의 그 무리가 점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면서 중창단이 되고, 함께 성가대가 되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자, 성가대 모집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작은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분들이 그걸 닦고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무리가 점점 쌓여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당 안에서 성경을 막 읽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방구석 여포처럼 그냥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온갖 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워요.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내가 기억하는 말씀들을 되뇌이고 그것들을 내 입으로 암송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의 믿음의 발휘, 믿음의 실력이 발휘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요, 믿음의 실력은요, 현실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계시는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를 경험할 때의 그 실력과 그 실체의 능력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위기는 위험이자에 기회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한 단계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경험하면 내 삶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심을 믿고 견뎌낼 때 그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신앙의 실력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형편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훈련받는데도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게 제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형편없는 믿음의 실력,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실력은 한 방이 없다고. 끊임없이 실패와 그 성공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실력이 어떤 순간 발휘가 되어져서 그 보잘것없는 믿음의 실력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 얻은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처럼 작은 문제 앞에서 또다시 그렇게 형편없는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는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믿음의 실력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누굽니까? 여전히 믿음의 실력이 형편없는 우리들을, 이 형편없는 목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오늘 마치 코치처럼 너한테 이게 부족해, 너한텐 저게 부족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야, 너를 정말 좋은 믿음의 선수로 만들 거야, 내 열심과 내 뜻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우리 옆에서 그렇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코치, 그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코칭하시는지, 그들의 실력을 어떻게 한 단계 더 세워가시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신광야를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있었거든요. 그 신광야에서 먹는 문제와 쉼의 문제를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광야를 떠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신광야를 떠나서 그들이 가는 여정의 길을 따라, 이건 정해진 길이에요. 정해진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이르렀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만사형통이 있냐? 내가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예수 믿고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강단에서 얘기한다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결코 만사형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찬송가 가운데 만사형통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나쁜 찬양이에요. 좀 바꿔 불러야 돼요. 나중에 제가 찬양할 때 바꿔 부를게요. 거기 나중에 찬송가에다 써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바꿔 부를 테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 경험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 날마다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오늘 그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어떤 문제예요? 물 문제예요. 또 이거 물 문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반복돼. 똑같은 문제, 똑같은 결핍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문제가,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돈 문제 앞에 서면 늘 고민하고 거기서 문제를, 도대체 이게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헷갈린 상황이 와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날마다 돈 문제 앞에서 흔들려요. 자식 문제 앞에서만 쓰면 이게 믿음이 있는 집사님인지 믿음이 있는 권사님인지 믿음이 있는 장로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문제가 그 자식 문제 앞에 서면 날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1절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입장에서. 여러분이나 저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를 떠나는데 왜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정을 따라서 어디에 왔어요? 르비딤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은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만사형통돼야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순종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성경에서 순종한다며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에 초점을 맞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결과가 뭐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뭐예요? 기본적인 물이 없어요. 그러면 딱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속았다. 안 드세요? 그럼 저만 들었나요?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딱 보는데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만사형통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죠. 뭐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속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지점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현실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아니요, 그 문제가 더 커졌어. 여러분, 그럴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당면하는 결핍의 문제, 그리고 그 결핍 가운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결핍이 있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이 결핍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냐 어른이냐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핍이 찾아오면 알아요. 막 배고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너무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 밥 줘! 이러죠. 엄마 밥 줘. 애들이. 엄마 밥 줘! 이래요. 밥 줘!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이래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 엄마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계속 배고파! 엄마 옆에서 계속 밥 줘!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반응하는 모습이죠.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나이를 먹고 남편. 죄송합니다. 늘 부정적인 걸 남편들로 이렇게 제가 해서. 근데 남편들이 좀 어려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인데 애들도 다 컸어요. 그런데 배고픈데 와가지고 배고파. 밥도 준비해놓고 뭐 했어? 막 배고파.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저런 남편을 믿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달라야죠. 성숙하면. 그렇죠? 결핍에 대한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반응이 달라요. 달라야 돼요. 밥 줘 이게 아니라 여보 힘들었나 보네. 저녁 시간인데 밥을 준비를 못했네. 그러면 우리 나가 먹자. 예를 들면 힘들 텐데. 아니면 여보 쉬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간단하게 한번 내가 잘하는 거 한번 준비해 볼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예.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결핍의 문제,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이 물 문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결핍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 기본값을 자꾸 무시하면 신앙이 날마다 요동쳐요. 이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당연하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닦는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왜 나한테만 문제가 찾아올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해서 그래요. 나는 얘기를 해서 그렇고, 나는 표현해서 그렇고, 남들은 표현하지 않아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 성향의 차이고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된 것들을 전제하고 거기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가 왜 이래? 광야가 물이 왜 없어? 광야가 왜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서 훈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일하러 갔는데, 직장에 취업했는데 힘들어.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냥 돈을 공짜로 주나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매개로 해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화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삶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드러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요,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실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구석 여포처럼 집 안에서 문제만 풀어서요? 학원에서 문제만 풀어서요?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실력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실력을 알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방의 문을 열고 학원의 문을 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 앉아서 홀로 문제를 대할 때 내 실력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실력을 쌓을 것인지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난다는 거, 반복적인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내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실력을 이제부터 쌓아가는 정말 축복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대를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가실까? 키워 가실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문제 같은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평안해, 오히려. 그리고 더 기대가 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실지. 하나님, 제가 열심히 매일 성실하게 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는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뭐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하지만 놀이동산에 간 것과 같은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떨리고 두렵지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바이킹을 탈 때.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반복되는 결핍의 문제,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이게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을 달라라고 요구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와 다투며 요구해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건요, 거기에 뭐를 담고 있냐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툰다라는 게 뭐예요? 이 문제는, 이 결핍의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 모세 책임이야. 이것을 다툼을 통해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 다툼이라고 그러는데 법정 다툼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 탓이냐 이거예요. 이 문제의 탓이 누구 탓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 탓이냐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도대체 이 결핍의 문제가 누구 탓이냐? 우리 탓이냐? 아니야. 네 탓이야. 그러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일 거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요, 이 다툼이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이 문제 앞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이 다툼이 무의미하다라고 그 다툼의 무용성을 이야기해요. 왜 무의미합니까? 이 광야에서의 물 문제, 이 결핍의 문제는 누구 탓을 해도 풀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아무리 다툼을 해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결핍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끊임없이 탓을 해요. 자식의 성적이 결핍이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다퉈요. 너의 머리 나쁨 때문이야. 서로 막 다퉈요.
여러분, 그러면 다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치열하게 다퉈.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막 그러고 다투는데 애가 자는데도 막 머리가 지능이 좋아져서 다음날 아침에 성적이 막 올라갑니까? 그럼 매일 다툴 수 있겠죠. 아니, 경제적 결핍의 문제 앞에서 다퉈요 서로. 네가 많이 써서 그래. 네가 못 벌어서 그래.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뭐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툰다 그래서 우리 집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냐 이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다툼. 그래서 누구 탓을 해야만 내가 뭔가 편해지는 이 상황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예요. 야, 다퉈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우리가 다툰다고. 내 탓이라고. 그래, 인정하자. 그런데 물이 생겨? 안 생겨. 그런데 왜 다투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을 달라라고 자기에게 요구하면서 다투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이게 단순히 결핍의 문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속에 근본적으로 이 결핍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 없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드러내요. 그러니까 결핍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다투고 탓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중심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결핍 앞에서 지금 반응하는 모습, 모세와 다투며 모세 탓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냐면 나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야, 그들이. 그러면 뭘 시험해요? 시험의 내용이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못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싹 까먹어요. 싹 망각해요. 그리고 오늘 현재 당면한 내 결핍의 문제 앞에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제가 오늘 테스트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원래의 본문의 의미대로 재해석하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아마 여호와는 우리 중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핍으로 인하여 힘들지.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구는 왜 못된 요구냐 하면 그 요구 가운데 뭘 담고 있어요? 믿음 없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불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신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실력이 아직도 정말 제로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작은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아니, 이 기본적인 것들 속에서 계속 거기서 1 더하기 1은 4인가? 5인가? 왜 2인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오늘 흔들리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 믿음의 실력은 언제 드러나냐면 모든 것이 잘 될 때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의 실력은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실력이 드러나고요. 그 드러난 실력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쌓이고 그 실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킬러 문항. 이 킬러 문항을 잘 푸냐 못 푸냐가 진짜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서야만 이제 아이들은 실력이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르비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르비딤이 어떻게 해서 르비딤에 왔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물이 있으면 그곳은 뭐예요? 복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르비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물이 없으면, 거기 내 필요를 채울 것이 없으면 거기는 무엇이 되냐 하면 거기는 나쁜 곳이 되는 거예요. 악한 곳이 되고 몹쓸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합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 곳이 눈에 보기에 감각적으로 풍성하고 좋으면 하나님 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거기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내 기대에 못 미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중심적 신앙에 홀딱 빠져있죠. 신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대방,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의심해요. 그리고 누구를 확신해요? 나 자신을. 그러면 결코 관계 안에서의 믿음은 제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원하는 필요가 일치할 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전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내 결핍의 문제, 필요의 문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르비딤에 왔는데 인도함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 안 하죠. 이게 일치될 때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틀에다가 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맞추어 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어요. 제 미래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기대에, 내 원함에 맞춰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계세요? 도대체? 나 사랑하세요? 이건 뭐냐면 주종관계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자신을 구원한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정 짓는 거죠.
죽을 고생을 해서 10달을 그 태중에 품었다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요. 왜요?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명을 다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뭐라 그래요? 자기 틀을 딱 마련해 놓고선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령된 행위예요. 하나님을 내 비유에 맞추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행위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라는 명목 앞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가운데서. 결핍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그걸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옵니까? 놀라워요. 이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신앙의 실력이 없어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결핍의 문제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물을 찾아요. 스스로 물을 찾아요.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경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보려고 여기 저기 파요. 계속 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은 힘대로 들고 더 갈증과 목마름은 심해져 가고 몸은 쇠약해지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원망이에요. 끊임없는 원망. 그리고 그 원망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원망은 어떠냐면 과장돼 있어요. 다 남 탓이야. 내 탓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이에요. 4절을 보세요. 모세가 도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결핍의 문제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야 다퉈봤자 소용없어. 너희들이나 나나 이 광야에서 물 구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뭐래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거짓 없이 과장됨 없이 축소함 없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너무 명료하게 오늘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저를 탓하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모세는 물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지금 제가 결핍의 문제 앞에서 능력이 없는데 물 줄 능력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그것을 탓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 문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기다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답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주여 하는 그 낮아짐의 그 목 놓아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자신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떡합니까? 내가 풀 수가 없는 이 무거운 문제 앞에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부르짖기를 오늘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방구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며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우리는 거기서 그 원망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그 탓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짱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는 해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여 하고 오늘 하나님께 구하기를 오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우리 반주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를 원망하고 돌로 쳐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은 증인이에요, 데리고 이제 반석으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앞장서서 가고 그 뒤를 증인들인 장로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주목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바로를 쳤던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팡이가 바로를 쳤어요. 심판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결핍의 문제, 그 물을 터뜨려서 해결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은 피로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와요. 맑디 맑은 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의 핵심이 주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온 백성이 주목하게 해요. 그리고 그 바로를 쳤던 그 심판의 지팡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은혜의 지팡이로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 느껴지는 감각을 믿지 마세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이 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요. 탓하고 원망하는 게 일상이 되어지면
그 삶은 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벌써 여러분 우리 표정이 어두워져요. 삶이 움츠려져요.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차갑고 냉소적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놔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맞닥뜨리는 이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을 쌓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대를,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찾으세요. 내 가운데 있는 믿음을 긁어서라도 찾으세요. 째서라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겨자씨 같은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이 광야 속에서의 이 결핍의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원망과 탓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커갈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문제는 여유를 갖고 그 문제들을 기다리며 그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실력자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특별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리인 것 같아요. 늘. 물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정말 자신이 높아지는 위치에 얼마든지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만나면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의 자리를 지켜요. 그의 일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켜요. 그럴 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점점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실력이 일취월장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